김일성의 외할아버지였던 강돈욱 장로는 칠곡교회 창립에 앞장섰으며 창덕학교 교장으로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강돈욱의 첫째 아들 강진석은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일가는 타양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김형직의 숭실학교 8년 선배인 장일환과 일제와 무장항쟁을 벌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장일환은 애국자로 알려져 있으며 안창호 선생과 함께 하와이에서 무장군을 키워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박영만의 영향을 받아 1915년 숭실학교 출신으로 조선국민회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선국민회 회장 장일환 이하 25명의 회원들이 있었으며 김형직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김형직을 손정독 목사에게 소개해준 인물도 장일환이었습니다. 1918년 이후 조선국민회 조직이 일제에 의해 발각되어 조선국민회 회원들은 투옥되거나 장일환은 모진 고문 끝에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김형직도 역시 같이 체포되어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직은 일본 경찰에게 다시 체포될까봐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1918년 말부터 1923년까지 평양과 중국을 옮겨가며 살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영적으로 약해져서 결국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형직은 중국에 거하면서 먹고 살 방도가 없었는데 친구가 발행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행하였다는 가짜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짜 자격증을 가졌음에도 한의학을 열심히 공부한 김형직의 의술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큰 돈을 벌게 되면서 김일성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1923년 김일성이 만 11세가 되던 해에 강반석은 김일성을 다시 데리고 고향인 평양 칠골에 데려와 2년 동안 거주하며 칠골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아버지 김형직의 병이 위독하여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푸숭소학교와 중국 길림의 화성이숙을 거쳐 만주에 있는 육문중학교 다시 재학하게 됩니다. 김형직은 동포에게 횡포를 일삼는 공산주의에 대항하며 결국 강성 반공주의자로 낙인 찍혀 1926년 6월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적단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됩니다. 그 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강반석은 중국에서 아편농사로 분홍이 된 호라비 조광준과 재혼하고 6개월 동안 함께 살게 됩니다. 김일성의 나이만 14세 무렵에 김일성은 어머니를 떠나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데 김일성이 삐뚤어진 생활을 하게 된 시기가 이때라고 합니다. 김일성은 1927년부터 조선공산당 청년회 활동을 하게 되며 친일파라고 생각되는 조선인이 발견되면 무조건 폭행을 일삼으며 재산을 갈취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본명 김성주에 대한 소문이 길림성 전체에 자자해지자 아버지 김형직의 동생이었던 김형권은 김성주에게 나쁜 짓을 그만두기 힘들다면 이름이라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것이 이때라고 합니다. 그 후 김일성은 만 17세가 되는 1929년 그가 다니던 학교의 중국인 교사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상월에게 공산주의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결국 성인이 된 김일성은 이후 북한을 세우면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독실한 기독교인 김형직을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미화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주체 사상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처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져 세상에 속한 인본주의에 가까워지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병로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자면 김일성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박해한 이유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주체 사상이 사실 기독교에서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으며 구약의 10계명처럼 북한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는데 10계명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완전히 암기하는 교육을 받으며 또한 한 주에 한 번씩 열리는 생활총화에서 10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기 잘못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북한은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 법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며 주민들에게는 오직 10대 원칙과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당 간부의 결정만 의미 있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주체 사상 교리는 기독교의 정통교회 내의 율법주의, 목회자의 교단과 많이 흡사한데 10계명을 어기거나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교인들에게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어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피폐한 삶을 살게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주체 조선의 헌법 조문의 끝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는데 제68조 공화국 인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利用할 수 없다. 이 단서 조항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교주 김일성이 1991년에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란 주체 사상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하게 감당할 인본주의 종교를 믿을 자유를 뜻하며 실제 주체 사상의 하수인 노릇을 할 조선 그리스도 교연맹, 봉수교회, 칠골교회 등의 대내외 선전을 통한 외화벌이를 위해 만들어진 종교기구는 통일선전부에 소속된 정례요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교회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그 대가로 거액의 헌금 상납을 요구하고 교인들에게 대남 공작을 벌이는 일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2년 1월 평양을 방문한 권호경 당시 NCCK 총무가 김일성 주석을 면담하고 찍은 기념사진을 통해 NCCK와 조그련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엔 박경서 당시 WCC 아시아 국장, 고기준 당시 조그련 중앙위원장도 같이 사진을 촬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CC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종교다원주의임을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김일성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조그련과 WCC 그리고 NCCK와의 만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NCCK는 2016년 4월 실행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안을 채택하였는데 이 조약에는 북한이 주장해온 평화협정과 같은 것으로 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과거부터 종북 좌파 입장을 견지해 온 단체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면서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상대를 자극한 남측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한국 정부를 비방하고 양비론의 입장을 취했으며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애도 논평을 발표하고 조전을 발송하고 조문단까지 구성하여 방북 신청을 하였으나 정부의 불허로 방북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부산 WCC 총회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고 북한 인권법 발의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NCCK 김영주 총무는 이석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사실 여부를 무시한 구형이라 비판했습니다. 그 외에도 종북 단체들과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합동 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자칭 태양신이라고 지칭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믿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만도 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성경을 처음 접하고 대부분 북한의 주체 사상이 기독교를 모방해서 자신들을 속여왔음을 인지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북한에 전파되면 북한 사람들의 정신을 뒤흔들 수밖에 없다는 탈북 시인의 녹취록도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김정은을 숭배하며 다음 후대 체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앞서 언급했던 주사파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정치적 견해와 사상이 인본주의와 더해져 만들어진 주체 사상의 교리 역시 구원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보겠다고 만들어진 하나의 이단적 교리임을 깨닫고 복음 가운데 바로 서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